광야를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광야는 성도들이 연단받는 장소라 그랬죠. 예수님도 광야에 갔는데, 예수님의 광야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라 특별하게 연단받을 일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광야에 데리고 가신 분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성령이 광야 시험으로 데려가셨고, 그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던져주는 마귀에게 이기는데 뭐만 갖고 이겨요? 말씀만. 우리도 그 말씀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시험을 모두 이기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천사들이 나타나 막 수종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 우리도 광야에서 승리를 거두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광야에 대한 설교 중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2주가 더 남았는데도요, 다음 주는 종려주일이죠. 그죠? 마지막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 대한 설교가 나가기 때문에 사실 광야에 대한 주제를 다루다 보니까 할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빨리 좀 조기 종용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오늘 이제 마지막 설교를, 이제 광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이제 그럼 처음에 광야 얘기는 뭘 했느냐 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배운 내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것의 오리지널 버전인 우리 예수님의 광야, 거기서 우리가 뭘 얻어야 되는가? 그렇다면 이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오늘 우리 교회는, 성도는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를 걸어가는 이 성도는 어떻게,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이제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참 놀라운 책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말을 그냥 쉽게 써놓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유로 써놔서, 비유로. 그러니까 이단들이 갖고 놀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코에도 걸어보고 귀에도 걸어보고 자기네 맞는 데다 막 걸어보니까 성도들이 그걸 보고 이거 맞는갑네 라고 미혹하기가 딱 좋은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여러 가지 상징과 비유들이 있는데, 이걸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하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개혁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이 성경을 연구한 정통 신학자들의 그런 견해를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먼저 이렇게 쭉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몇 가지 비유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본문에 등장하는 아기를 낳는 여자는요,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럼 그 아기는, 여인이 낳은 아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리고 호시탐탐 그 여인을 노리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용은 마귀의 우두머리인 바로 사탄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6절이 먼저 올라가 있나요? 자, 6절 말씀에 보시면 올라가 있어요? 예, 올라가 있으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첫 구절만 보면 그 여자가 뭐라 그랬죠 아까? 예, 교회라 그랬죠. 교회가 뭐 한대요? 광야로 도망하매. 지금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은 교회가 뭐 할 일이 있다? 광야로 도망갈 일이 있다. 광야는 뭐 하는 곳이라 그랬죠? 연단받고 훈련받는 곳이라 그랬죠. 그죠? 그곳에서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 곳이라 그랬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종말을 만난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는 광야가 있고, 광야에서 얻어야 되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광야는 어디인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지, 과연 세상은 광야에 있는 교회에게 어떤 시선으로 말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면서 광야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주와 함께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그 승리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 제목을 여자가 도망한 광야, 교회가 받아야 되는 광야의 훈련과 승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겁니다. 자, 세 가지 정도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가 연단과 훈련을 받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자, 본문에서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이제 5절에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시 5절입니다. 시작. 자, 뒷부분을 보면 이 아들이 누군지 알겠죠? 철장, 그러면 철장은 철몽둥이란 뜻이에요. 몽둥이 장자예요. 그 몽둥이 가지고 만국을, 뭐 앞에 이제 다른 시편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질그릇을 쇠몽둥이로 깨때리는 이런 분이거든요. 여러분, 쇠몽둥이 갖고 항아리 이렇게 대충 내려치면 항아리 어떻게 돼요? 여지없죠, 그죠? 살짝만 내리쳐도 쇠몽둥이를 치면 항아리 깨집니다. 세상이 질그릇과 같을 때 쇠몽둥이를 들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무소불위의 절대 권능을 가진 하나님으로 그것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만국을 다스릴 남자가 되어서 어디로 갔어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부활하시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한 손에 움켜쥐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분,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결국은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까칠하신 분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니, 그러면 결국은 아들을 누가 낳은 거예요? 여인이 낳죠. 여인 뭐라고요? 교회. 교회가 그러면 예수님을 낳았다는 게, 아니,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분명히 예수님이 믿음의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거기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 누가 세웠어요?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을 낳았다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죠. 이 정도 질문도 성경을 좀 알아야지 할 수 있어요. 그죠?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이거는 좀 그런데 그렇게 비유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비유가 안 맞으니까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고 이 비유를 막 뒤집어 놓죠. 그래서 이단들이 이제 그렇게 앞뒤가 이게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는 그래요. 구약에는 교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첫째 시간에 광야 40년 동안 연단받았던 그 광야를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지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광야 교회라고. 그럼 구약에도 광야에 교회가 있었죠. 거기서는 뭘 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연단하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점점 자라는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야, 니들 우상 숭배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줄게. 사실은 광야 때부터 하나님 앞에 메시아를 구했어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죽기 전에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게 하옵소서. 나 같은 선지자 누구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고, 특히 다윗 왕 때는 우리 왕 대단해요. 잘 섬기고 있던 왕일 때는 쏙 들어갔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가 기울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야, 니들로는 안 되겠고 메시아를 보내줄게.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라가 망한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의 교회라고 얘기하는 회중이 모여서 이 회당에서 항상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죠.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역사 가운데 예수님이 옵니다.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가 기다리고 기도하며 수고한 결과 예수님이 오셨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어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무식하게 문자적으로만 모든 성경을 적용시키면은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교회 세웠습니다. 교회 창설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결국 그 기다리고 기도했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교회들의 소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오늘 본문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인이 아들을 낳으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예수님이 강생하시는 이 내용까지는 알겠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들은 낳아서 하나님 편으로 가고 남아있는 여인은 뭐 하게 됐어요?
예,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핍박을 받는 내용 아까 읽었지만 6절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입니다. 시작. 자, 1260일, 그러니까 굉장히 계산하기 나쁜 큰 숫자죠. 그죠? 그런데 당신은 지금은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한 달이 30일이었어요. 그레고리 역을 따르기 전까지는. 그러면 1년이 12달이면 며칠이에요? 날짜로는. 계산 빨리 해보세요. 30 곱하기 12? 예, 360일. 그러면 360일이면은 이게 1260일이면 몇 년 정도 될까요? 3년 6개월이에요. 3년 6개월은 몇 달이에요? 36달 더하기 6이니까 42달. 지금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이 읽은 6절에 보니까 1260일이라고 그랬고 11장 2절에 가면 42달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지금 본문의 14절에 가보시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셋 다 같은 말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과 함께 묵시록에 해당되는 책이 또 다니엘서가 있어요. 다니엘서 7장서부터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쭉 기록하는데 거기에도 대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보통 그것을 이제 압축해갖고 얘기를 해보면 대환란의 때가 7년 보는데 전 3년 반, 후 3년 반이 있어요. 근데 그 전 3년 반은 어떤 거냐면 약간 온화한 핍박의 시대. 그리고 후 3년 반은 어떤 시대? 아주 못 살만한 핍박의 시대. 그리고 그때 종말이 와서 예수님 오신다. 이게 이제 이 계시록의 내용인데요. 이 앞에 있던 온화한 3년 6개월, 지금 말하는 본문의 1260일, 그리고 42달, 그리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가 1년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6개월. 같은 말이에요. 바로 종말에 온화한 핍박이 오는 때이고 지금입니다. 지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종말의 때라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 믿는데 여러분 곤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곤란하진 않죠. 물론 북한같이 좀 골치 아픈 그런 나라도 있지만, 그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유혹과 핍박, 여러분 마음속에 갈등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여러분을 시험하는 내용들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리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지금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대환란의 앞에 있는 3년 6개월로 봅니다. 문자적인 3년 6개월은 아닌 거 아시겠죠? 그죠? 이거는 크게 통틀어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비유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간들 동안에 하나님은 지금 이 핍박의 시간에 교회를 광야로 보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1260일 동안 뭐 하러 보냈어요?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여기 양육하기 위하여 이 트레포신이라는 단어는요, 양식과 먹여서 발육시키고 성장시킨다는 뜻이에요. 뭘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구약시대의 구약의 교회는 뭐 먹고 자랐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먹는 것으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교회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음으로 자라야 된다라는 것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양육된 다음에는 3년 6개월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뭐라고요? 모진 핍박이 있는 3년 6개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남겨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그런 날이 이르거든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러죠. 아이벤 여인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렇게 얘기하죠.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여 준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무 혹독해서. 그 기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육받아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에이 뭐 성경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이런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이 광야에 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따로 별도의 정한 장소 광야로 보낸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있는 곳은 하나님이 양육하고 연단하시는 광야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말씀을 잘 먹어서 쑥쑥 성장하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지금은 종말의 때 광야에서 양육받는 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되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보호를 받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육을 받게 하려고 광야로 보냈는데 용이 그냥 안 놔둡니다. 마귀가 그냥 안 놔둔다고.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내용이 오기 전까지 7절부터 쭉 내용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시간이 뒤죽박죽입니다. 이건 내용대로 시간 배열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뭐가 있냐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미가엘과 사자들이 싸워갖고 그래갖고 어떻게 했대요? 용이 쫓겨났어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용이 쫓겨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용이 자기가 내쫓긴 걸 보고 13절인 거예요.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보좌를 차지하고 싶어갖고 하나님하고 붙었는데 하나님하고 싸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천사보내하고 싸웠는데도 그 천사한테 져갖고 내동댕이 쳐진 거예요. 하늘의 처소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마귀에겐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이 땅은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있으면 종말을 보내실 거거든요. 그럼 땅 가져봤자 소용없죠. 그러니까 이제 마귀에게 남아있는 목표는 하나.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교회를 핍박해서 그 분풀이를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핍박받는 교회를 하나님이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원래 여자는 날개가 없죠, 그죠? 그런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죠? 이 날개 어디서 왔을까요? 그럼 뭐 당연하죠. 뭐 우리가 여기 안 써 있지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아, 그냥 내두면 어떻게 돼요? 마귀 밥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큰 독수리의 날개를 줘서 훨훨 날아서 그 용의 눈을 피해가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이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요즘에 교회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두 날개 시스템을 도입하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건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어쨌든 이 두 날개를 주어서 뱀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수준에 올라갈 때까지 마귀가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이걸로 안 끝나요. 뱀도 대단하거든요. 그렇게 날개를 돋아서 날아간다 하더라도 그걸 또 찾아내고야 말아요.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어느새 찾아와서 15절에 이렇게 합니다. 자,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참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 용이 뭐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만 그 입에서부터 물이 쏟아져 나오는데 나오는 입구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홍수가 돼갖고 그 여인이 있는 광야에 쫙 쓸고 내려가서 그 여인을 그 교회를 떠내려가게 죽여버리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를 봉착한 거죠. 그런데도 그때도 어떻게 하세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만화적인 표현이죠, 그죠? 물이 샥 오는데 갑자기 그 앞에 이제 여자가 있고 그 앞에 땅이 쩍 갈라져 갖고 물이 그때 싹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이러한 일들.
결국은 땅이 입이 있나요? 여기 표현대로 하면 땅이 입을 열어. 땅이 입이 있나요? 그 땅이 쫙 갈라졌다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죠? 그래갖고 그 모든 물을 다 삼킬 만큼 아주 골짜기에 그냥 거기에 다 채워갖고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땅이 벌어져 버리는.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밖에 못 하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 용을 피해서, 핍박하는 용을 피해서 날개를 달아 당신이 원하는 광야까지 가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거기까지 뒤쫓아온 마귀를 그 물을 쏟아부어서 떠내려가게 하는 그 교회를 사랑해서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표현대로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라는, 이건 추상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글쎄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을 지금 떠내려가게 물을 막 쏟아내고 있을까요? 입을 벌려서. 사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뭘로 살아요? 말씀인데 어떤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세상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안 살죠. 그렇죠? 세상은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세속주의로 살아가요. 이기주의로 살아가요. 배금주의로 살아가요. 쾌락주의로 살아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귀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마귀가 입을 벌려갖고 물을 샥 품어내는데 이걸 그냥 비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세라니까요. 온화하지만 핍박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마귀는 어떤 물을 쏟아서 여러분을 떠내려가게 하고 있을까? 돈입니다. 자기입니다. 쾌락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물을 다 쏟아부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둥둥둥둥 떠서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어요? 거기 방주 만들어갖고 띄워갖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오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땅이 입을 벌려. 여러분, 땅이라는 단어를 구약적인 개념을 보면 땅이랑 흙이나 비슷하게 쓰는데, 흙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구약에 등장하는 아담은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실패했죠. 그죠? 성경에서 그래서 둘째 아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약에 등장하는 아담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경적인 지금 표현으로는 땅이 입을 벌려 그 물을 전부 다 가둬서 죽지 않게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세상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세속주의와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와 배금주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싹 다 없애서 여러분을 지켜내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여러분 믿길 바랍니다. 이건 제 주예입니다. 어느 주예서를 보더라도 나오지 않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지극히 성경적이죠. 그죠? 마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떠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떠내려가요. 돈에 미쳐서 살아요. 그저 좋은 것 때문에 자기 몸 그거 하나 때문에 살아요. 근데 결국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오직 살아남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세상의 유혹들을 던져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삶에 간섭하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는 줄을 믿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못 듣는 분들도 있죠. 그분들은 오늘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지? 이 문제에 제기를 받지 않습니다. 나 오늘 돈 때문에, 나 오늘 건강 때문에, 나 오늘 재미있어서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것이 당연하게 얼굴 즐겁게 가치 있게 잘 살았다 라고 표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떠내려갔네. 떠내려갔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세세한 간섭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스케줄들이 있었을 거예요. 나오지 못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줍니다. 오늘은 가서 예배드려야지. 아주 세미하게 우리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이 필요할 때 날개를 돋아서 그 어려움을 통과할 수 있게, 피할 수 있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그 어떤 갈등과 유혹과 시험이 닥쳐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내 안에 자리 잡아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여러분 곁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교동문을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가는데 오늘 인용하는 구절이 교동문하고 겹쳤어요. 자, 교동문에 우리 12장, 우리 시편 12편 5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보호하시는가, 한번 읽으면 121편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는데 심지어는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시는, 그냥 짐승에게서, 적군에게서 이렇게 지켜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뜨거운 햇빛까지도 막아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돼주시는, 얼마나 세밀하게 여러분을 지켜주시는가, 이것을 얘기하고요. 혹시 3절도 올라가 있나요? 3절 안 올라가 있나요? 3절에는 이렇게 됐어요.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빈틈이 없다는 거죠. 뭐 하는데? 여러분을 지키시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혹시 내가 너무 척박한 광야에 서 있어요. 그런 분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곳에는 안 계신 것 같고, 어떤 하나님의 약속한 복도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손대는 일마다 어려움과 도전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어디 계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그런 분이 혹시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지도 않고 바로 여러분이 산 그 자리에서 세세하게 간섭하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광야에 있는 목적, 우리가 좋은 믿음으로 자라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평안함 속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광야, 여인이 이제 피하여 간 그 광야는 결국 거기서 맨날 피하기만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지요. 그죠? 이 광야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곳입니다. 자, 광야의 교회에게 손도 대지 못한 마귀가, 사탄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겠죠. 그죠? 그래서 돌아가서는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이 구절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인류 최후의 전쟁이라고 표현되는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영화도 많이 만들어졌고요. 그죠? 뭐 흥미를 끌기 위한 그런 걸로,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보고 마지막 전쟁이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앞뒤가 막 뒤죽박죽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잘 못 찾죠. 하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데 비유와 순서를 막 바꿔놔갖고 우리로 하여금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헷갈리게 해놓고 찬찬히 찾아가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무슨 얘기가 먼저 있었냐면요, 11절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뭐 핵심적인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마귀를 쳐부셔갖고 완전 승리, 최후 승리를 거두고 우리가 천국 간다. 이게 써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뭐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오셔서 이기셔야지 우리도 좀 숨통이 놓여요. 우리도 좀 살게 빨리 오세요. 예수님의 승리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아까 읽었던 17절에서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사탄이 마지막 전쟁 대땅 크게 군대들을 막 데리고 와서 누구랑 싸우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여자들의 그 증거를 갖고 있는 자들, 여자의 남은 자들, 하나님 믿는 성도들, 교회와 싸우려고 전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해서 11절에 미리 기록해놨어요. 그 전쟁은 17절에 써놓고 그 결과는 11절에 미리 써놨는데 뭐라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러니까 되게 싱겁죠. 먼저 이겼다고 얘기해놓고 전쟁 났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아무리 큰 전쟁이어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긴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이긴 전쟁으로 이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승리를 거두고, 예수님이 승리하니까, 그럼 우리는 옆에서 그냥 예수님 따라가면서 꼽사리 껴갖고 승리한 그거 이게 전리품만 좀 얻고 그러면 되는 건가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해요? 우리도 싸울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11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이, 그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 그를 싸워서 이겼다. 누가 싸운 거예요? 교회가 싸운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교회가 이긴 거예요. 이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싸울 때 무기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닌가요? 그죠? 지금 읽은 11절에서 뭐 갖고 싸웠대요? 두 개인데, 두 개. 어린 양의 피, 또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의 피는 뭐 하는 데 사용이 될까요? 마귀가 전쟁을 걸어올 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죄입니다. 너 죄 지었잖아. 넌 죽어야지. 너까지 게 왜? 라고 하는, 죄가 요구하는 사망을, 화전을 쏴요. 도라살. 화전을 쏜다고요. 근데 그 화살을 누가 피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뒤집어 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방패로 탁 막아내. 아무리 쏴봐라 이놈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모든 죄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우리는 죄가 없다. 이 사람에게는 이 모든 죄의 화전이 쓸모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그걸 막아냅니다. 맨날 막아내기만 해갖고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공격용 무기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 검을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승리를, 언약의 검을 가지고 사탄의 목을 베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설명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뭐만 갖고 이겼어요? 예수님은 하나만 갖고 이겼죠. 그죠? 예수님은 당신의 보혈이 필요가 없죠. 왜요? 그분은 죄가 없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의 죄를 지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라. 당신이 결국 이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그 방패를 주시기 위해서, 그 우린 두 개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들고만 있으면 이길까요? 들고만 있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민첩하게 싸우고 용감하게 싸워야 되는데, 성도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계속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싸웠대요? 11절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자기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왜 좋은 거 먹으려고 그래요? 안 보면 왜 든든하게 드러나요? 자기 생명을 지키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영생을 허락받은 성도들은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나 뭐 만화 같은 데 보면 둘이 뭐 폭력, 뭐 이런 액션 영화 하면 누가 이긴 사람이에요? 싸워서 상대를 죽이면. 그죠? 아니 뭐 어벤져스나 이런 데 보면은 적이 죽어야 끝나잖아요. 그죠? 적을
죽여서 생명을 끊어놓으면 이긴다라는 것이 우리에는 묵시적으로 승리 공식적으로 들어와 있어요. 과연 적이 죽으면 우리가 이긴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이뤘다 그랬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아니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근데 어떻게 이긴 거예요?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순종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렸어요. 그리고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림으로 속죄 구속사를 완성시켜버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이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모든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뭐가 더 옳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관념, 세상의 역사가 옳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요. 주님께서 당신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가 이겼어. 그러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왜요? 생명보다 더 고귀한 게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생명을 최고로 칩니다. 생명을 잃으면 진 줄 알아요. 죽은 줄 알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순종. 이걸 우리 하나님은 그걸 끝까지 지켰느냐? 이겼다. 할렐루야. 이게 이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건 누구도 못 뒤집어요. 이 승리는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짜 승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울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바울이 두들겨 맞기도 많이 맞고요. 결국 마지막에 바울이 어떻게 삶을 끝내요? 예? 목이 잘려서 죽어요. 순교한다고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갖고 로마에 군병들에 의해서 목이 잘려갖고 죽어요. 그러면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졌네. 그러는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생명이 최고로 귀한 게 아니라는 거죠. 생명보다 귀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사명. 그게 뭐래요? 복음을 증언한 바로 이 일. 그것을 하는데 나는 내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길을 제대로 걸어갔다고 한다면 나는 승리한 자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전쟁터입니다. 마귀와 하나님의 남겨놓은 여인의 후손들, 바로 교회와 사탄과의 전쟁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전투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죽은 우리 선배들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천국에 가 있어요. 거기는 마귀가 없어요. 거긴 더 이상 싸움이 없어요. 그곳은 승리교회라고 그래요.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승리만 있는, 기쁨만 있는 낙원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전투교회에서 싸움을 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 승리교회 천국에 들어갈 걸 소망하고 있죠. 그 마지막까지 우리가 끝까지 전투를 하는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투에서 이미 승리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긴 것처럼 너희도 이긴다. 내가 이겼다. 생명을 내가 안 잃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허락해 줬다. 이걸 갖고 승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맞습니까? 오늘도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두르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속히 그 어린 양의 보혈로 뒤집어 쓰길 바랍니다. 죄의 화전이 더 이상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완전히 뒤집어 써서 어느 한 구석도 보이지 않도록 죄의 그 모든 요구, 너는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사망을 벗어낼 수 있는 이러한 어린 양의 피를 다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손에 늘 들고 있어서 악한 사탄의 마귀의 머리를 베버리기 바랍니다. 이게 전투기회입니다. 이 싸움의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광야에서 거두는 승리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존귀하게 하는 영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여자가 도망한 광야, 교회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곳,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훈련받도록 광야로 보냈다. 오늘 정한 장소,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선양교회가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우리를 양육, 먹여서 길러내는 곳이 바로 이 선양교회입니다. 그 뒤를 사탄은 오늘도 따라옵니다. 아주 지긋지긋하게 따라옵니다. 거기에 날개를 돋게 하시든 아니면 입을 벌려서 그 모든 물을 다 삼켜버리든 어떤 일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서 우리를 안전케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양육을 받은 우리는 최후 싸움에서 하나님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목을 결국은 베버리고 승리를 거둘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할 일이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쉬고 즐기는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전투에 나온 병사가 카드놀이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병사가 거기서 게임하고 앉아있으면 되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병사는 정신을 차려야 되죠. 지금 아직 사탄이 여러분에게 심각한 도전을 걸어오지 않을 때 지금 훈련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 전파된 말씀들이 땅끝까지 다 이루어져서 결국은 구령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최후 승리를 얻게 되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험하고 척박할지라도 정말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보건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는요,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그냥 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사랑합니다. 이것만 하면은 분위기 지금 아무 소리 안 내죠, 그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예배 시간도 막 왁자지껄하고 막 신나게 뭐 노래도 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바짝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투해야 되는데, 그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당장 마귀가 공격한다는데 마음에 긴장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기 능력 주세요. 근데 여러분 허허 거리고 있다가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싸워서 이기는 게 낫지요. 진짜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가? 오늘 사람들이 다 괜찮아 평안해 라고 하고 있을 때 마귀의 전투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쑥 들어와 버립니다. 우리가 먼저 준비하고 있어서 모든 것들을 채비를 갖추고 있어야 그 모든 마귀의 흉계들을 다 막아낼 수가 있어요.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훈련소에 써놨던 그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내용이 그거예요. 연병장에서 땀을 많이 흘린 사람, 병사는 전쟁터에서 피를 적게 흘린다. 그러니까 훈련소에 들어가면 진짜 뺑뺑이 돌리거든요. 요즘이야 뭐 훈련소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땀 흘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라고 할 때마다 그 문구를 딱 보면 우리나라가 전시 중이지. 내가 여기서 땀을 흘린 것만큼 지금 뭐 총검술도 안 해요. 그때는 뭐 총검술하고 제식훈련하고 뭐 그래갖고 체력이 안 되니까 막 뺑뺑이 돌려갖고 막 여러 번 하고, 근데 그렇게 할수록 내가 강해지는 걸 알고 땀을 많이 흘린 것만큼 내가 적의 총탄을 피할 수 있는, 내가 피를 적게 흘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갖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땀을 흘리는데 불평할 수 없는 거죠.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전쟁터에서 마귀는 봐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허점을 보이고 있을 때 마귀는 더 집요하게 더
치밀하게 침투해 들어와서 여러분의 목을 노리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피를 흘립니다. 많은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구원의 길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내게는 안 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좌절기에 여러분을 푹 떨어뜨려 놓습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에 검을 들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방패를 들고 오늘도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우리 주님이 지켜줍니다. 그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선언대로 이겼음을 믿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희생하고 훈련해서 정말 최후의 큰 승리를 거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이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광야의 테마를 통해서